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우리가 다 모였지만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로서 진정한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말씀 듣기 전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냥 각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곳을 더 바라봐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다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불씨를 지펴주시고 우리 모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기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예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삶 속에서 증명되는 은혜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빛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샘 교회가 앞으로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며 더욱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선하에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리더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부담감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을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는 신앙의 귀한 선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더욱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단순한 음악적 기술이나 연주에 그치지 않고 영혼을 어루만지는 고백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고 더디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 신태승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우리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제외한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서로 근황도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는 수요 기도회는 샬롬을 구하는, 이 땅의 샬롬을 구하는 특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고 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조급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땅, 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도시,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늘샘 교회에 주신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서 함께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는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요. 또 8월 30일에는 이곳 키위 교회 세인트 폴 처치에서 우리 하늘샘 교회 성가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같이 연합해서 또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8월 30일에 이날이 세인트 폴 처치에 이렇게 좀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우리 하늘샘 교회 성가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흔쾌히 이렇게 요청에 받아들였고, 또 우리 하늘샘 교회 성가대 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더 풍성한 그러한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훈련 모임 있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또 송경민 목사님 초청 강증 집회가 또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오후 5시에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미랄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바자회가 9월 19일 토요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광고하냐? 우리 교회도 음식 부스로 이렇게 참여합니다. 미랄 선교단은 이제 지체 장애인들 또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이제 선교를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랄 선교단에 또 우리 많은 도움을 요청해 오셨는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또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안 힘든 건 아닌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또 못할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혜영 피택 권사님께서 우리 또 이제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준비하시지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또 연락도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9월 19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우리 하늘샘 교회의 또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우동전란 보시면 또 김강산, 이현주 집사님 가정 개업했습니다. 메이브 커피 가게가 너무 또 이렇게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주일 예배 이렇게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 또 연락도 주시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안부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2호점 카페를 오픈했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도 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위로는 아니죠. 격려, 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 왔네요, 그죠?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에스더 자매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렸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의 경기가 오랫동안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되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내가 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도 그 목적을 말씀하죠. 많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재앙에서는 또 하나의 이유를 언급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대대손손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게 하도록 그렇게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이 10재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분명하게 일어났던 확실한 사건이었고 또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억될 이야기로서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죠. 우리가 이소부화나 또 탈무드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와 의미가 우리에게 아직도 감동이 되고 또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논증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겠죠.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과학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철학 좋아하십니까? 힘들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매력적이고 또 좋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한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로서 이것을 전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메시지는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또 감동이 되고 또 의미와 또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역시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의미와 메시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안에서 살펴볼 때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어났는지를 함께 좀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보시고 이제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에 밀려온 것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메뚜기 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앞선 10재앙 가운데 곤충과 동물이 나타났던 재앙이 뭐가 있었죠?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개구리는 나일강에서부터 나왔죠. 그리고 이와 파리는 모세가 애굽의 재를 날리니까 그 재가 이가 되고 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애굽 안에서 발생한 개구리였고 이였고 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메뚜기는 좀 달라요. 바람에 의해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동풍에서 불어왔는데, 동쪽에서 불어왔는데 하루 종일 한 낮 동안에 그리고 온 밤 동안에 바람이 불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이 메뚜기는 지금 이집트 안에서 자생한 스스로 생겨난 메뚜기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밀려온 외부에서 들어온 메뚜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자, 메뚜기 떼가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이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친 거예요. 사방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위에 드론을 띄워서 내려다 보니까 온 땅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다 이 메뚜기였던 거예요. 애굽 땅에 메뚜기에 의해서 완전히 이 땅이 점령당하고 전복당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일이 15절에 나오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리와 삼은 상하였지만 그러나 밀과 쌀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한 장, 두 장 사이에 이번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째 재앙 또 그 다음 날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재앙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수개월의 시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있고 각각의 재앙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바로의 마음도
재앙이 닥칠 때는 너무 괴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를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도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도 다시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8번째 재앙이 닥치니까 메뚜기가 그 남은 음식마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그 채소마저 다 집어삼키고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고통스러워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이 메뚜기를 바라보는 시선, 성경은 이 메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이 사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뚜기 역시 단순히 메뚜기가 많아서 생긴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메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기에 곤충들이 등장하죠.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자,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에요. 다 메뚜기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병, 마병, 또 군대, 각종 무기들, 그들의 총 집합체를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의 상황을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메뚜기가 어디서부터 불어왔습니까? 동쪽에서부터 멀리서 하루 종일 분 바람에 밀려서 왔단 말이에요. 애굽 안에서 일어난 메뚜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메뚜기 재앙, 물론 이 10재앙 중에 일어났던 8번째 재앙은 실제 뭐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실제 곤충 메뚜기가 점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또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 10재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대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의미와 또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메뚜기가 또다시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과 정복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러한 나라들에게 정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정복당하고 침략당하고 그 온 땅이 그 외부의 세력에게 이제 점령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 자원들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다 메뚜기 떼에 의해서 먹힘 당했던 것처럼 실제로 군대가 쳐들어오면 한 나라를 집어삼킬 때 그 땅의 모든 자원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인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의 메뚜기 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뚜기가 남긴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점령하고 또 먹어치우고 또 다른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먹어치우고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정복의 역사의 되풀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더 강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요,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남은 것은 황충이가 먹는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것, 이 황충이, 이 말씀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언했던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 메뚜기의 이 황충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메뚜기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전쟁과 심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뒤엎을 이 악의 세력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의 나라들은요, 이 최후에 남은 그 마지막 메뚜기가 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 정복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메뚜기 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에 밀려왔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왜 고통하느냐, 왜 고통스럽느냐,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와 악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온 땅을 뒤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동풍만 일으켜서 메뚜기 떼만 우리에게 몰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서풍을 일으켜서 이 몰려온 메뚜기 떼를 날려버리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지만 이제는 다시 서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몰고 왔는데 이제는 서풍이 그 메뚜기를 다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 서풍이 불어와서 모든 메뚜기를 몰아낸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도 고통하는 때가 임할 그때에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서풍이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임할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동풍에 불어온 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온 땅을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세상을 뒤엎고 있던 메뚜기 떼를 성령의 역사들이 다 내몰아친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일으킨 모든 고통을 이 성령의 역사가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임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불게 할 두 가지 바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바람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 고통의 바람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령의 바람을 맞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특별 수요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되어졌는데요. 우리 찬양팀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몇 분이 수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또 찬양팀이 좀 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어오게 하시는 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을 강력하게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바람을 타야죠. 서퍼들처럼 그 바람을 타고 멋지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성령에게 자기를 내어 맡겼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에게, 어른들에게, 청년들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바로는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애굽 가까운 데서 제사 드려라. 뭐 굳이 저 멀리 가가지고 제사 드리냐? 그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바로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누구 가는데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 중에 리더들만 가. 찬양팀만 가면 되잖아. 집사 이상만 가게 해.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 우리 집안 대표는 당신이야, 당신이 가. 그렇게 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단호하게 바로에게 얘기합니까? 10절,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누구 갈 건데 물으니까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 가야 된다. 심지어 소와 양과 가축도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가야 된다.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다. 왜?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니까. 한 사람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바람이 등장했습니다. 동풍은 메뚜기 떼를 불어왔습니다. 서풍은 메뚜기 떼를 몰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이 땅에 또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그러나 뿐만 아니라 서풍을 불게 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어느 바람을 타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부는 바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바람을 타는 순간 여러분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무너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을 타면요 어디까지 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바람을 타고 가느냐,
나를 어느 바람에 나를 맡길 것이냐. 메뚜기 떼를 몰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사랑을 몰고 가는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타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하나 되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바람을 구합시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강력하게 이것을 저항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자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그 마음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의 바람 우리의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샘 교회 가운데 강하게 불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불어와 가정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역사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은혜가 이 땅을 적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으키시는 그 바람에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전적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의 역사에 내 몸과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